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이하여대에서 리더십을 가리키는 교수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요.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리더십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디커플링. 그러니까 사실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최종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어떤 불협화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나 무대에서는 되게 멋지게 보이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개인의 일상이나 사생활로 들어오면 굉장히 그 앞에 있는 모습과 디커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를 조망할 때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늘 밝게 웃으려고 하고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고 또 남들보다는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이는 모습으로 남들한테 어필을 하지만 그 속은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을 향해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핍을 통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한 20년 가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단어는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제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어른들과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이렇게 내면적으로 망가져 있고 결핍이 많은데 내가 예배 시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같이 그렇게 부족하고 너같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아이가 여기 나와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른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오늘날 현대사회에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런 척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늘 유교 문화는 항상 매너와 예의가 뭐예요? 그런 척하는 거잖아요. 맛이 없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반갑지 않은데 반갑습니다. 근데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넌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반갑지 않아도 반가운 척 해야지. 맛있는 거를 맛있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척 해야지. 그게 예의 범절이야 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는 마치 디커플링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의 내면과 외면이 통합적으로 진정성 있게 말하는 거죠.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괜찮은 척, 우리가 좀 잘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우리를 보고 예뻐하시고 우리를 여러 부분에서 방편에서 도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죄인의 우두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죄인 중에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서열이 좀 높은 편이지, 내가 나은 사람 쪽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안마 커튼을 치는데, 안마 커튼을 치면 깜깜하거든요, 그죠? 근데 안마 커튼을 딱 거치면 비가 오고 우중충한 하늘인 것처럼 안마 커튼을 치면 흐린 것처럼 방 안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딱 거치면 어쩌죠? 환해지죠. 마치 그 아침 새벽에 여명처럼 그 깜깜했던 그 밤이 이제 해가 뜨면서 이제 밝아질 때, 그때 그 우리가 일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눈부시고 빛나 보여요.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장 죄인이고 내가 가장 어둡고 내가 가장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바울은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막대한 돈을 로마 정부에 내거나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워야 로마의 시민권을 이방인에게 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의 집안은 로마 대대로 로마의 사람들에게 비호를 받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함이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은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시민이 봤던, 자기가 유대인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 동족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걸 못 견딜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데 단 한 번도 특권 의식이나 자기 안에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만큼 큰 죄인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 안에 가장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나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성육신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같이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성육신의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다른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감도 중요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공감을 하고 함께 하는 사람도 옆에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걸 다 아는 분이 계시면 좋죠.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원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결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 하늘 위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세 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원인데 구원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사람이 자, 죄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단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자, 죄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 말하죠?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없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 네가 지은 죄 그냥 내가 없다고 여겨줄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소개할 때 야, 네가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야. 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반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공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없다고 간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죄가 없다고 내가 너를 생각할게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악인의 심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날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그 죄를 지을 때 네가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속죄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경제적인 여건이 다 달랐기 때문에 누구는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누구는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누구는 염소를 드리기도 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승과 그리고 소식을 통해서 옛날부터 전해 들었던 그들이 섬겼던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행동을 부지중에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했죠? 그들이 가진 재물, 즉 자신이 가져온 그 재물을 대신 희생으로 드리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얻었죠. 자,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어야지만 죄의 싹이 해결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증상치료. 자,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희생 제사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그게 단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속죄제는 그들이 죽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증상이 일어날 때 치료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따라해 보세요. 근원 치료. 근원을 치료할 수는 없었어요. 즉 죄인 된 그들이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치료하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존재적인 그런 전환이 필요한 건데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의 평생에 사라지지 않는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근본적으로는 없애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제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이 작든 크든 그 제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흠이 없어야 한다. 뭐냐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깃털이 빠져서 탈모가 일어나거나 뭔가 병치레를 하는 동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는 절대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죄를 전가해서 죽는 희생제물은 이 희생제물 자체가 흠이 있으면 똑같이 흠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에게 나의 흠을 전가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인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본질적으로 사해주는 누군가가 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됐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래서 흠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가 없는 인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뭘로? 희생 제사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하기 위해 오셨다? 따라하세요. 죽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싹을 대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이해가 되셨죠? 흠없는 제물이 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흠없는 제사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됐죠.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1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까지 여러분이 예수님 성육신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자, 율법은 바로, 너무 어렵죠? 율법의 뜻이 뭘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린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을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시간 속에 주셨던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두 돌판입니다. 바로 뭐죠? 네, 십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준 사건이라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신 때는 언제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하나님 말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가장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죠.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을 하나님 약속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성경은 마치 이렇게 엉킨 것처럼, 씨알과 낫줄이 엉킨 것처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동시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하려면 지키라고 하죠. 행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율법을 줄 때 뭘 준 거냐면 행위 언약을 준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저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누구의 행동에 그 언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담의 행동의 언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해라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와 복, 즉 하나님의 심판과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못 들었는데요. 그 행위구원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에요.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정령 죽을 거다. 너가 내가 지키라고 하는 것, 내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행위의 언약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언제까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큰일 났죠. 나는 여태까지 은혜인 줄 알았는데 행위 언약이 거기까지 살아있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이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두 성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성 뭐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수십 개의 성이 있는데 왜 특별히 그 두 성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까요? 대표적 원리예요. 뭐예요? 여리고성은 순종을 상징하는 성입니다. 아이성은 뭐죠?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문학적인 장치로 쓰십니다. 아담이 율법을 어겼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원래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아담의 허리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던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오셔서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우리의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존재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하면 이 자유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 내가 경계를 넘고 선을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성경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따라해보세요. 본성에 영향을 받는다. 본성 자체가 경계가 되는 자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자유는 뭔지 아세요? 악을 행하는 게 그의 자유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이 그에게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은 의를 행하는 것이 그에게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다 올가매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시작이 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라는 것은 어항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아는 물고기와 같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어항 속에서 자유롭게 산다 해도 어디를 못 넘어가요? 어항을 넘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이 커서 그 어항에 내가 동쪽도 가고 서쪽도 가고 남쪽도 가고 북쪽도 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유는 제한이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본성의 제한을 받는 자유. 자,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율법은 하나님 존재적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담의 허리와 함께 같이 허리 속에서 같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담을 대표성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의 자유가 어떤 자유가 되냐면 에덴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자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여러분이 적대되어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의 언약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끝났죠? 여러분, 뭐 하죠 그러면? 죄의 싹은? 게임 끝이에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자, 준비 시작.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뒤에 한 번 더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한 사람도 없다. 세기를 박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인간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뭐해라. 근데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준비.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게 된 거예요? 불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나쁜지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 자체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법입니다.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담이 맞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뭐에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죄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아담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다시 서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시냐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담의 자리에 오셔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소유리 문답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자,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킨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법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지킨 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율법 못 지키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그분이 완벽하게 순종한 게 내가 순종한 건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라스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첫 번째 아담이 엎지른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 어떠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충족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충족하신 것을 가지고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그분이 다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사 속에서는 굉장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맞아. 첫 번째 아까 1번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 오케이.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어 죽으신 게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가톨릭 신학이거든요. 가톨릭은 그 죄를 해결했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젠 앞으로 너네가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지은 인생을 살면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앞에 거는 제거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너네가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야 될 모든 율법, 여러분들이 죽어서까지도 그 행위의 언약, 신학계에서는 이 행위의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의 언약의 저주에 사람들이 빠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는데 그 행위의 언약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위의 언약을 충족시키셔서 우리 선우가 항상 저한테 맨날 뭘 고쳐놓으래. 그리고 항상 제 손에 뭘 주면 맨날 쓰레기야. 지 먹다 남은 쓰레기. 여기 이래요. 그러면서 주면 난 뭐라 남는 게 없어. 다 쓰레기야. 그리고 항상 나한테 제대로 된 물건을 가져온 적이 없어. 맨날 뭐 고장난 거 이런 거 붙여주세요. 고쳐주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걔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많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다 이루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이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그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행위를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성도, 거룩한 사람들, 내 의로움에 충족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의로운 행위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잠깐 얘기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카운트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계산할 때가 올 겁니다. 정산하는 거예요. 자, 책이 2권이 있어요.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에게는 천년 하루가 차이가 크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를 천년 동안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좀만 버티자. 그러면 거짓말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분이고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는 분이에요. 시간적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분의 그 재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의 최대한 권력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거기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쉴 새 없이 브라운관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녹화 TV 레코딩 된 게. 저는 그때 제가요, 그런데 우리 이분 계속 예라는 말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드러내시거든요. 5살 때, 6살 때, 7살 때, 8살 때, 9살 때 여러분의 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날 천년이 하루처럼 레코딩이 될 겁니다. 다 레코딩했던 게 다 이렇게 인풋이 될 거예요. 아웃풋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그 당시에 마귀를 따르는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무적행에 끌려가는 날이 올 겁니다. 지옥불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권력을 추종하는 수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의지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법을 떠난 사람들이 지옥불로 끌려가면서 마귀와 함께 우리를 뭐 하냐면 고소할 겁니다. 저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 오케이, 우리는 거짓의 아비였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린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창준이는 왜 저희와 함께 안 던지죠? 저와 함께 불구덩이 안 보내죠?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정의로우시다면서요.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쓰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도 여러분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한 번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지옥과 천국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떨고 있는 우리, 행위로는 절대 그 행위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꺼벅꺼벅 흐르고 있는 우리, 그때 예수께서 우리 앞을 막으시죠. 하나님 성부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쓰실 거예요. 아버지, 창준이의 옷에 제 피가 묻어 있습니다. 끝. 창준이는 좌로 서라.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가진 자격과 우리 행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함께 1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이 우리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행위의 언약에 저주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것들을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싹을 해결해 준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묻어 있는 그 일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그분이 이루신 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먹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PPT. 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그때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로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사탄 마귀의 여러분들이 자식들처럼 그들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잖아요. 뭘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죄에 싹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의 자격이 되어줬다는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 거짓말해요, 여러분한테. 아니, 너 잘 살아야 돼. 너의 행위에 모든 게 달려있어. 나는 근데 그렇게 못 살겠는데.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 너 같은 게 무슨. 니네 부모가 살았던 인생 똑같이 너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네 자식도 네 부모가 살았던, 너가 살았던 그 인생 답습하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남친리교의 저명한 윤리신학자인 러셀 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는 왜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 근데 그 책에서 한 자매가 나옵니다. 자매. 여성분이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는 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되는 아이입니다. 실화예요. 근데 러셀 무어가 이 자매를 상담하는데 이 자매가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곧 죽을 거예요. 아니 근데 볼 때 이렇게 젊은데 왜 죽어요? 했더니 앞으로 2년 후면 그 2년 후에 내 나이가 되면 저는 죽게 될 건데 저희 할아버지가 꼭 그 나이 때 자살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나이 때 자살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자살로 결국 저도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러셀 무어가 그 자매하고 긴 시간을 보냅니다. 긴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저와 같이 조근조근 얘기를 해줘요. 그 자매가 할아버지가 죽었던 그 나이, 또 할아버지가 죽었던 똑같은 나이에 죽었던 아버지, 자살로 자기 삶을 끊었던 아버지, 그 나이대가 됐을 때 그 자매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러셀 무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매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그 저주를 끊었다. 내가 다 끊었다. 오늘날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를 흠뻑 우리에게 풍기며 우리한테 말을 하죠. 우리의 결핍을 얘기하고 우리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가 오늘 현재 나에게도 전수가 되고 우리 아이에게도 전수가 되게 하고 과거에 있던 그 안 좋았던 그 기억이 여전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게 만들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품게 만들고 사랑이 아니라 분열과 미움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도 역시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겪는 자 곧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라는 사람을 아멘입니까? 오늘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빼앗고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복된 인생으로 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어땠든 여러분의 인생은 그 부모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누군지 말하지 않지만 가정 환경이 되게 좋지 않은 사역자 한 분에게 제가 이분이 너무 가정을 너무 잘 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과거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의 전 가정은 안 그랬거든요. 원 가정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그에게 담겨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죽음과 죄로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겁박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충주시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두 가지의 그 복음의 놀라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을 품지 마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그 일에 동인이 되고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 주님이 주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삶으로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뭐요?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그 은혜를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주님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죠. 목마른 자 그 가슴을 좁으셔서 우리를 찾으시네.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항상 의문이 있었죠? 왜 전능하신 분이 그냥 하늘에서 외치면 되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흠이 없는 분이 오셨어야 됐어요. 우리처럼 흠이 있는 사람이 오가서는 안 돼요. 레에게 나오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고 우리가 그 죽음을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우리, 그러나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행위 언약의 저주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를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지키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행위의 언약을 품으신 은혜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절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양육강식의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소리는 죽이고 빼앗고 우리를 결핍에 몰아넣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트라우마에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우리의 민생과 미래도 그렇게 갈 거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속삭이는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으시고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존귀케 여기고 너의 상 가운데 내가 풍성한 웅덩이의 샘으로 내가 너의 땅을 비옥케 하겠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골짜기를 다니는 자, 생명의 오아시스를 맛보는 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생명을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 두 번째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 가지 대지를 붙잡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앞으로는 이 주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주님이 인간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원, 우리의 머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만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그분이 이루신 일로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의 세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이 그 언약, 행위 언약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생각하며 이번 한 주 동안에 절망을 품기보다 소망을 품게 하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울함과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운전하다가도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일을 하다가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터지며 감사가 터지는 우리 복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보로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그 정보의 풍성함을 진리를 통해 얻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실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모든 법을, 모든 행위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제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절망과 저주에 빠져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존재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진리를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이들의 심령 깊이 새겨주셔서 한 주가 시작되는 그 날에 차를 운전하다가도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음식을 하다가도 감사와 기쁨 때문에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감사와 기쁨 때문에 눈물이 터지는 아버지, 저들의 몸에 제 피가 묻어 있습니다 라고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며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그 은혜를 새기고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정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